오늘은 복의 통로를 찾으라, 복시리즈 두 번째 복의 통로를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므로 복 자체가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만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런 성경의 복의 근원적인 개념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근원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면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작가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AI의 자동화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인간이 하는 경제적 역할이 감소할 것이다. 한마디로 AI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노동을 많이 대체할 것이고, 그렇게 노동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어떤 인간의 놀이나 창조적인 활동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한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AI 로봇에 대한 어떤 발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의 직업이나 생계의 형태가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 물건을 만드는 인간에서 호모 루덴스, 놀이를 하는 인간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인생의 창조적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생태계와 직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이 예측하죠. 인공지능 AI는 좀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좁은 개념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AGI는 인공 일반지능은 조금 더 다른 개념이죠. 이 AI가 인간처럼 사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에서 AI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안에 직업별 AI 노출지수 개념이라는 것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AI로 인해 대체될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시는 표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전문직들, 어떤 이런 전문성을 요구했던 그런 직업들이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죠.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화살표의 이제 위쪽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이제 AI로 많이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이고, 좀 이렇게 내려갈수록 AI가 대체하기 조금 어려운 직업군이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입니다. 꽤 이렇게 연구나 이런 신빙성이 있는 기관에서 많이 연구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많은 직업을 AI가 대체할 것이고요. 그것이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AI가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분명히 많이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가 지금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요. 식당에만 가도 벌써 수년 전부터 이렇게 로봇이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식당 안 다니세요? 내가 간 데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외식을 안 하는 사람들처럼 하긴 집밥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AI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의 변화를 벌써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로봇이 와서 이렇게 서빙하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번 이렇게 보면서는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서빙하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대신 나르거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실수해도 그냥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봇이 와서 이렇게 편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내용일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건비가 줄어들고 편리성이 더 확대되고 대신 그만큼 인력이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되죠.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과도기를 겪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이 AI 발달에 따라 시대가 변화하면서 많은 직업에 많은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AI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에 미칠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보여준 표의 하단부에 보면 그 안에 성직자에 대한 그런 그룹은 98%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대체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를 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AI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만약에 AGI의 발전이 급속화된다면 나중에 우리 기독교 안의 생태계에는 수많은 엄청난 도전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6월 초에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퓨르트의 성바울 교회에서 약 300명의 성도를 모집하여 어떤 예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내용은 그 교회 안에 AI가 AI 아바타가 40분 동안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40분간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에요. 약 300명의 성도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보여준 사진을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앞에 보이는 화면에 이제 AI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런 반응들이, 어떠한 반응은 생각보다 잘 작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그런 분위기, 또 한켠에는 영혼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떤 감정도 좀 어색하고 한참 부족하다. 사실 이 행사에 대한 어떤 평가는 혹평이 많았습니다. 부족하다, 한참 뭔가 모자라고 어색하다,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그것이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식의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안심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 50년, 100년, 150년, 한 200년쯤 지날 때 이제 그 AI가, 그 AGI가 굉장히 이제 발달을 많이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에 사람 가죽 같은 것까지 씌워가지고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그리고 진짜 사람 같은 로봇이 나와서 어떠한 목회자보다도 훌륭한 감정과 훌륭한 지적인 어떤 지성과, 그리고 이런 표현력과 언어와 제스처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현하면서 우리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누가 보아도 어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라는 것을 느낄 만한 로봇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런 날이 오면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꽤 많은 사람이 찬반이 갈릴 것입니다. 들을만 하지 않은가? 웬만한 어떤 인간 사람 목회자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사람도 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은 복의 통로를 찾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까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실까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본문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복을 대리하여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대언한 것이고 대리하여 선포한 것이고 그 복이 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아론의 복의 명령을 따라 복을 받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함락을 경험하고 아모리 족속과의 정투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물을 취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며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시기도 하죠. 영적인 복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절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샬롬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배웠듯 만복,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론이 만복을 빌었고 만복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였다라는 거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한 게 아니라 인간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부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부으실 때 인간 중개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전하고 복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 중개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을 직접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내리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인간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의 내용이 아니라 복을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임하는 게 복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인간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리게 하셨다. 따라서 그 말의 내용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인간 중개자를 통해서 복이 나감으로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중요성을, 복을 받는 통로의 중요성은 말하는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복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곳에서 아무리 대단한 AI가 나와서 대단한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뿌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유능한 목회자보다 훨씬 더 지적인, 훨씬 더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AI가 나와서 말을 한다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인간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복, 그들에게 주시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전달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예를 들어 지정되지 않은 이가 나와서 청산유수의 말을 하며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굉장히 지적인 말을 하며 복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복을 명하시나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축복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이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관심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복 시즌을 나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스라엘의 복, 아론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을 전하고 계시는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교리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복주시고 세워가시는 방법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4권 1장에 보면 참된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으며 그 안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제4권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교회의 인간 중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설정하셨고 그 통로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전달 방식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인간 중개자,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회자를 세우셔서 인간 중개자를 세우신 거죠. 그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깊이 성경적으로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담임 목회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선한 목자 되시는 최종적 권위를 가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리하여 하게 세운 인간 중개자, 목자 역할을 담임 목자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에게 양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중개자, 담임 목회자를 목자로 세우셔서 그 목자에게 합당한 양들을 불러서 만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담임 목회자, 목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그 양을 먹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영육 간의 복을 그 목자를 통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통일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통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요. 양이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자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권위와 능력이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그냥 동탄에 살다 보니 찾아온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네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관점과 안목이 열려지면 복의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관계가 보이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나에게 복이 임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안목과 관계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려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그냥 대충 지나갈 말씀이 될까요?
우리 한 번 한 번 주어진 설교의 말씀이 어떻게 그냥 매주 반복되는 재생 테이프 같은 그냥 매번 습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가지고 있는 복을 그 인간 중개자, 목자,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영육간의 꼴을 먹이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만복을 받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 설교자로 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볼 거면 AI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AI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참 친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요, 참 어떤 면에서 너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어떤 면이 부럽냐면 이 동기 목회자분이 같이 공부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 날은 좀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그 수많은 복들이 성도님들 안에 정말 차고 넘치는데 그런 어떤 사역의 비밀을 밥을 사줘가면서 캐물었어요. 커피도 그날 돈 많이 썼어요. 밥도 사주고 커피 사주고 아주 심리적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거기는 이제 소위 이제 초대형 교회거든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꼭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다 타락하고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살며시 들었을 때 이런 복의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부러웠어요. 진짜 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통과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는다. 이게 그 안에는 완전히 심겨져 있는 거예요. 완전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그날 설교에 그 메시지에 조금 무관한 적용이 나왔음에도 그 적용을 따라 실천했을 때 막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참 놀라웠던 것은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소그룹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모임과 예배에 모든 본문을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지나간 것이어도 설교하셨던 그 내용의 적용점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설교하면서 예배하고 그 복을 나눈다라는 거고, 성도님들도 그 복 받는 원리를 알고 그 복 받고 싶어 가지고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어떻게든 목사님께 기도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안에 있을 때 수많은 복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복을 알고 그런 복을 찾는 자들은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복을 놓쳐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독재적인 체계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복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실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격화되면 안 된다라는 점이죠.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 받을 때마다 원하는 것도 아닌데 출애굽기 그 본문 말씀도 이번 주에 그러했고 자꾸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자꾸 하기, 사실은 저 되게 부담돼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이 말씀도 제가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담이 되죠. 혹여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누구 한 사람은 육신의 친아버지께 지금 장자 아들이 지금 효도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이 안 들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제 관심은 우리 친아버지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 받는 데 관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모든 관심사는 여러분이 복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회복에 저의 초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러한 복의 통로의 관점, 영적인 관점, 영적인 관계인 것인데요, 특별히 사람이 신격화되면 안 될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대참패를 했습니다. 3,000명이 죽어 나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궤 가지고 오면 이길 거다. 언약궤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겼을 거다, 이겼을 거다. 그러고 나서 3만 명 죽는 대참사와 대패를 당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궤 자체를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신격화해서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매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중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사람을 보면서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 위에서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이런 안목이 바뀌면 태도와 말씀을 듣는 귀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신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거죠. 다만 그 인간 중개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매번의 예배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보여야 복을 받거든요.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복을 받거든요. 아니면 못 받아요. 평생 못 받아요. 장담할게요. 평생 못 받아요. 평생 복 받은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사람이나 우연이나 나와 있는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면 받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아, 설교가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아, 왜 나 시험 드는 말을 할까? 아, 왜 저런 말을 할까? 아, 이것은 내가 받을 말이지만 이것은 내가 못 받겠다. 아, 졸려. 아, 재미가 없다. 더 쉽게 말했으면, 더 재밌게 말했으면, 나를 웃겨줬으면. 온갖 딴 생각으로 포인트가 벗어나죠. 하나님의 복이 다 비껴나가는 겁니다. 하나도 삶에서 실천이 안 될걸요? 그렇게 예배 드려보고 계시죠? 하나도 무엇 하나 삶에서 적용하는 게 없을걸요? 하나님의 복은 다 비껴나갑니다. 복 받는 거 없어요. 그냥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해요. 이 복 시리즈 사실 4편 하면서 천천히 나가려고 했는데 2편으로 압축돼서 아쉽지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에게 순종한다, 인간의 말에 순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 되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매번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매번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고민 안고 나왔죠? 안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정말 소중하게 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간 중개자인 저는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 복을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 만복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인간 하나도 안 보여요. 제 실수 하나도 안 보여요. 그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가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만 받아먹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단코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목장 예배 교환을 주일 예배 설교 말씀과 적용점을 그대로 뽑아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다시 보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의 통로가 그대로 임한다, 이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여 복 받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3분 브릿지전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죠.
교회에서 때가 돼서 부흥하고자 하는 전도 프로그램 계획을 하는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 주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행사한 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말하시는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3분 브릿지 전도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제 전도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 아이들까지도 이 3분 브릿지 전도를 배우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들, 손주, 손녀들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전도할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만 걷더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전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얼마나 그 손주가 귀여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아멘.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한다, 내 방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보고,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 통로를 거쳐서 온 나에게 복을 믿음으로 그 복에 동참할 때 그 복이 다 나의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복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말의 내용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 복이 통과되어집니다. AI가 복된 말씀을 유창하게 말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지성과 인격이 겸비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목자와 양의 관계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와 복의 관계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열려지셔서 이제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다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